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두 정상의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대북 억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서한국 등 기독교 단체들이 5.18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두 정상의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대북 억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민화협,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 YWCA 연합회 등 155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편향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펼쳐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 비핵화 후 남북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대결 배타적 동맹 편향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할 경우 빗발치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 역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신교계에서는 원영희 한국 YWCA 연합회 회장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원영희 회장은 온 세계가 전쟁에 대해 각성하고 있는 지금 한미 정부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만남이자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전쟁의 공포에 있는 전 세계 안전과 평화에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기평 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목사는 코로나19로 북한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양국 정상이 인도적 관점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대화가 답이고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답입니다. 155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선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평화 외교를 펼쳐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재와 압박보다는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는 5.18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서한국 등 기독단체들은 어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기독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 기독교 추모 예배는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60차 목요 기도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주의 슬픔과 눈물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희생당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늘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42년 전 광주와 똑같은 일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미얀마 시민들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길 기도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향한 염원과 항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미얀마 시민들을 짓밟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합니다. 이 시간 광주의 정신으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미얀마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유혈 탄압 등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13,000여 명이 체포됐으며 56만 명가량은 실향민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가는 미얀마의 모습은 80년 광주와 꼭 닮아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구교영 목사는 설교에서 겨우 1년여가 지났을 뿐인데 우리는 벌써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잊고 있다며 여전히 투쟁 중인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목사는 특히 우리는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잘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 근처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며 인간의 힘과 권력은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한계와 시간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조종하는 정치나 정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시간표 속에 있는 세계 권력을 마치 영원토록 주도할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메시지와 의미 속에서 우리가 힘을 보태고. 예배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며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쓰고 헌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빚진 마음으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시민들은 5월 말 우기가 시작되기 전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항쟁을 향한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선거 때마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논란은 매 선거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가정 파괴와 학업 포기, 가출 등 반사회성으로 무리를 일으켜온 신천지가 부정적 이미지 세탁과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에 접근한다고 분석합니다. 정치권 역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단 신천지 조직과 손잡으면서 간접적으로 신천지 교세 확장에 기여해왔습니다. 실제 신천지는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하는가 하면 유세 현장에도 신도들을 동원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신천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발각돼 당시 홍준표 후보가 신천지의 개입을 인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건강성을 해치는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을 막기 위해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천지는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계적,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에는 전국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신천지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모니터링 감시단 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10수만 명의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이비 이단의 꿰매에 빠져서 암울한 미래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각 후보자 여러분, 사이비 이단 신천지 등과 절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눈과 귀를 모두 고추세워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당선되셔도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은
신천지가 위장단체로 활동하며 정치권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 신천지 피해자 네트워크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천지의 정치 개입 시도 사례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사계 종교교육을 권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심각한 위반 요소가 있다며 사계 교직원 채용 1차 실험을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사학법 개정으로 기독교 사학의 권학 이념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회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힘겨루기를 관찰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세력이든지 힘만 맹신하게 되면 그 힘 때문에 스스로 힘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을 중요시할까요? 그것은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매혹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힘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무리에게 저항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힘을 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염려스러운 한 면은 한국교회 또한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세 약화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세력의 약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가진 힘이었던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권력의 크기에 의존되어 있을 때 기독교는 언제나 침체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서구 열강교회의 선교적 실패입니다. 19세기 선교사들은 제국주의를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눈감아주거나 동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지구촌의 고통의 한 이유로 존재합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노출되었던 이유는 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얻을 만한 힘이 있다고 착각했기에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의 크기를 체감하기 위해 인구수를 집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침체기를 극복하려는 기본적인 논리가 힘, 곧 권력의 회복에 기반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크기, 예배 모인 수, 재정 능력 등이 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들을 권력적으로 사용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부 교회는 윤석열 정부와 맞닿을 힘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친정부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먼저 성경의 가르침인 사랑과 생명과 정의의 논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어떻게 전성기의 힘을 다시 찾느냐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취해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랑과 생명과
정의의 논리로 교회가 존재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입니다. 기복주의 또한 힘의 논리에 다른 오심을 인식하고 교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생명과 정의의 논리에 집중할 때 한국 교회는 회복되고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산림목회연구원이 창립기념 예배와 함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 시간은 주제 발제에 이어 4명의 목사들이 강사로 나서 목회와 교육, 선교 등을 주제로 한 강의들을 진행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약해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설립된 산림목회연구원이 창립예배와 기념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창립기념예배에서 산림목회연구원은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와 부천 참빛교회 안동철 목사, 일산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 등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등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특강 시간엔 라이프 기빙 처치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와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을 하고 한국교회의 코로나 블루에 빠져있는 만성 피로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목회 자료를 제공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새 힘을 주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목회연구원은 국내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학술 토론회, 책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정해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 기독교연합회가 2022년 목회자 족구대회로 친목을 다지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연합회가 더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영월군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족구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여서 대기질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일대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